예, 계시록 20장 4절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목숨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목숨들이죠. 목숨들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그러면 그 목숨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춰버렸죠, 도로. 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목숨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들이 신원의 때 원수를 갚아주게 되면 앉은 자, 살아있는 존재화돼서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건 육체가 없어도 존재하고, 몸을 주면은 몸과 연합해서 또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도 목숨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죠? 안 죽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벨이 살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없어졌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끈질기다 하는 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로 또 돌아갑시다. 자, 하나 추가한다 하면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사로를 말씀을 주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말씀에 부여하다 했던 종교계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보니까 뭐가 한 거예요? 그의 목숨이 가서 목숨이 음부의 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걸 모르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범죄를 겁을 내면서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듯 다루고 있는 자들이 그 판사가 사형 언도하면 그래요. 아, 이제 참 편하게 됐다고. 뭐가 편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 그 사람들이.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소멸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지, 목숨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야, 너희가 살면서 너희 몸을, 육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그 목숨까지도 지옥에다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단어로 따지면 몇 자 안 되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요, 사람의 분석과 능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 목숨 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개 혈과육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목을 베어 죽였는데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신은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뭘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같은 거 하시면 다홍치마라고 분홍 두루마기를 주면 안 됩니까? 왜 꼭 흰 두루마기예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섯째인은 첫째인, 셋째인, 다섯째인,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구원에 이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둘째인, 넷째인, 여섯째인. 여섯째인 가면 거기서 이제 또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갈라져 나온 쪽이 좋은 쪽은 일곱째인을 떼서 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고, 자,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흰 두루마기는 뭐냐? 그냥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예, 입을 것이죠. 입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은 잠잠해져요. 자, 왜 흰 두루마기라고 했느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의 옷이 되면 색이 무슨 색 나옵니까? 흰색이죠. 흰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했어요. 생명. 자, 원래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의 존재로 이 코스모스에 왔다. 빛의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의 존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의 존재 안에 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누구 안에 있는 존재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으니라. 우리가 오늘날의 죄사함은 예수와 떨어져 지내는 겁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죄사함입니까? 그럼 주여 주여 부르고 돌아다니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불분명하다고 말해요. 불분명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악수고 덤비니까 그러면 안 돼.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 부활한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 백마 탄 분도 무슨 색이에요? 흰옷 입었죠? 자, 한국이 16강 들어가려면 붉은 악마를 만들어야 됩니까? 흰선사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피 뿌린 옷이다. 그러나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13절. 헬라어로 돌아가서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붉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바로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다 같이 호로고스 투테오, 호로고스 투테오. 호로고스 투테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피 뿌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호로고스 투테오, 하나님의 호로고스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 자, 봐보세요. 호로고스 나오죠. 예, 호로고스가 나오는데 테오스 앤 호로고스죠. 하나님은 누구로 나와요? 호로고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호로고스 투테오,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호로고스 투테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할 때 호로고스 호소스죠. 그래서 호로고스 투테오 해도 돼요. 하나님의 호로고스는 바로 예, 진리 그 존재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말씀을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호로고스는 바로 피 뿌린 옷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도 되고 피 뿌린 옷도 되고 하나님의 호로고스도 되고 이 변형, 형태를 나누지만 결과는 동일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옷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호로고스 안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히 무슨 옷을 입은 존재인데 이걸 가려놨어요? 예. 어떤 돌은, 어떤 광물체는 특수한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하는 게 있어요. 보석 중에도 그냥 햇빛에서 보면은 잘 몰라. 근데 자외선, 적외선을 통과하면은 아주 찬란한 초록색을 내는 돌도 있어요.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우리의 본색이 나와요. 무슨 색 나와요? 무슨 옷 나와요? 피 뿌린 옷.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요한복음 1장 18절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된 그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증거, 그건 영생과 동일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따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여기 충만한 수가 요거는 없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너희 종무 종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하고 여기는 달라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아니에요.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아크리스, 후, 토, 플레로마, 톤, 에뜨논, 에이셀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토, 플레로마는 충만한 수라는 말이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계시록 6장 내용 수적인 것을 떠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인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 다 같이 봉독하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개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개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사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그래서 다시 12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나며 또 뭐 나옵니까? 해가 총담같이 해가 부러지고 해가 온 달이 피가 달이 몇 개예요? 바보 온달이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개에 떨어지며 별들이 무화과 열매같이 지금 땅에 떨어진다를 영어에서는 얼수로 풀었어요. 이걸 지구라고 그래, 지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러면 하늘의 별들 뭐가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그러면 해와 달은 뭡니까? 하늘의 별 아닙니까? 근데 왜 해를 달을 구분하고 하늘의 별들을 왜 구분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해도 분명히 하늘의 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너무 커서 별같이 안 느껴집니까? 근데 성경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자꾸 구분을 해놔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같이 검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한글로 보면은 이해 안 가요. 자, 제주에 가면은 양반들 가짜가 오는 거 있죠? 무슨 색이에요? 말총색이에요? 아주 검고 검은색을 총담이라고 그래요. 총담. 그래서 말꼬리를 까맣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로 갓을 짠다고. 그때 그 색을 총담이라고. 총담.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며. 무슨 지진입니까? 무슨 지진이 나요? 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거기도 지진 나와요. 지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도 큰 기근이에요. 전부 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재난의 시작으로 봤습니까? 재난의 끝으로 봤습니까? 기근과 지진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그거를 재난의 시작으로 봤어요? 끝으로 봤어요? 끝으로 봤다고.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이 뭐냐? 몰라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무슨 기근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뭐가 없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거기다가 입을 것까지 없으면 기근이다. 참 늘 하는 얘기인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대답이 나왔는데 아주 뻔한 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뻔한 사기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 뭐 마지막 때니까 여기 오면 산다. 가보라. 하는데 재산을 팔아마치라 하거든. 언제까지 유보하고 있다 팔으라고요? 그 교주되는 작자가 그 사람 재산을 파나 안 파나 보라고 말이야. 파나 안 파나. 그 사람 팔 때까지, 교주되는 놈이 팔 때까지 절대 팔면 안 돼. 직장도 때려치면 안 돼. 그 다음에 팔았다고 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판 돈을 어디다가 두나 봐야 돼. 우리가 이런 소리 해놓으니까 이제 집도 파는 놈이 생길 거야. 전세 살면 되고 남 집 살면 되니까. 근데 판 돈을 은행에다 두는지 이 판 돈을 다 떠나기 전까지 소모시키는지 보고 그리고 내 집 팔든가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 이건 전부 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기근, 아모스 8장 11절부터 나오죠. 기근이.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마태요. 11절. 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다 하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온다. 오는데 내가 기근을 에레츠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뱃속에 들어갈 음식이 없어서 주림, 배고픈 것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번에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일본에다가 한국에서 만드는 물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바닷물 깊이가 한 10m 정도 되는 데에서 뽑아낸 물이에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기계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죠, 중동에. 그런데 그 물은 일본 사람들이 안 먹어요. 바닷물을 그냥 민물로 만드는 거 안 먹는다고. 민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비타민에서부터 유기물질에서부터 무기질, 이 사람 몸에 필요한 게 다 빠지고 수분만 올라온 걸 갖다 모아가지고 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나 이란이나 이락 전부 다 물 내보낼 땐 뭐 타서 내보내요, 거기다가. 예, 각종 영양분을 다 넣어서 내보내주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물이라면 안 먹는다, 그 얘기야. 근데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물은 바닷물을 그냥 정수했는데 뭐만 빠진 거예요? 염분과 사람 몸에 필요 없는 인이라든가 이러한 걸 뽑아내고 그냥 그대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각종 미네랄에서부터 해조류의 영양분까지 다 들어있어, 그냥.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걸 연구를 무지하게 했는데 못했어. 미국, 독일, 프랑스 못했어. 근데 한국의 중소기업의 그 사장이 그걸 연구를 했어.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그대로 여과시키는데 소금과 불순물만 빠지고 영양분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 이 물이야말로 이 지방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6천만 병인가 600만 병이 1차 들어가요 지금. 자, 마지막 때 먹을 물이 없어요. 이제 그런 물까지 만들어내는 판국이야 지금 한국은. 근데 바닷물 그 10m 정도에서 뽑아내는 물이 가장 영양분이 많대요. 물고기도 그 정도에서 잡는 게 영양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앞으로 한국은 봉이 김선 달에 할배가 나왔어 이제. 대동강물 팔아먹던 건 옛날 얘기죠. 지구의 바닷물을 팔아먹으면 돼. 예? 이 기계는 절대 특허를 안 팔 겁니다. 특허 절대 안 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통째로 올려내는 기계는 이건 안 팔아먹을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그리고 기계만 만들어주고 너희 자금 대라 해가지고 이익금을 3,7제로 나누면 돼. 몇 퍼센트 먹었어요? 30%? 70%라도 됩니다니까 물장사니까. 자, 마실 물 걱정 없죠? 오염된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 먹을 거 어때요? 먹을 거. 예? 물고기가 딸립니까? 넉넉합니까? 지구상에서 잔챙이까지 잡아먹는 나라 일본, 한국, 중국. 조기 새끼까지 다 잡아버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만 벗어나면 소련도 그 짓 안 해. 미국 가도 그 짓 안 해. 전부 다 몇 센치 이하면 다 돈을 집어넣어줘. 근데 한국은 안 보면 돈을 챙겨다가 냉장고에 넣어. 하여튼 뭘 남기는 게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맨날 사다가 먹느라고 바빠 지금. 그러니까 납덩어리가 들어가고 난리가 나지. 예? 사올 때 무게로 사오니까. 그러고 한국 와서 뭘로 팔아요? 무게로 안 팔어? 마리로 팔어? 그러니까 몇 배가 나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입을 거 걱정 없죠? 점점 많아져. 무슨 기근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기근이 해결되고 말씀을 못 들으면 오는 기근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근이 뭔지를 몰라 지금.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고 어떻게 주일에라도 때우면 되는 줄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움이 나죠. 마태복음 4장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4장 3절부터 봐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이 사는 거 빵만 먹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아니, 오로고스 아니. 다 흐레마타.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건 호로고스 아니에요. 다 흐레마타예요. 네? 자, 판티 흐레마. 다 흐레마타 이게. 다른 말로 쓰면 파스 흐레마죠. 모든 흐레마.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지 않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계속 어느 상태였었어요? 기근 때문에 죽어가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직분이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난 대제사장이니까 죽으면 천국 가리라. 그러고 속고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뭘 먹어야 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다 흐레마타.
모든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에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최고 소망사항이 뭐예요? 예? 예. 한국의 서울의 아델포스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최고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최고의 불행 중 다행이야. 참,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화 오고 뭐 팩스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목사님 언제쯤 오시겠느냐고. 아니 그래서 오디오 있고 비디오 테이프 다 있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실물이 낫죠.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는 거예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똑같이 틀어놔도 안 된다는 거야. 참 사람 귀는 이거 희한한가 봐. 내가 집에서 쉬는 날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뭐 팔러 다녀. 근데 똑같은 품목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뭐 오징어 사라, 뭐 동태 사라, 뭐 사라 떠들고 다니는데 소리가 달라 들어보니까 녹음은 똑같이 했어 어떤 사람 보니까. 근데 그 말 소리가 똑같은 문장인데 억양이 달라 보니까. 자,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 그냥 죽고 너무 좋아서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좋아하는 소리 있죠? 다른 사람이 그 소리 내면 좋아요? 꼭 그 목소리를 해야 돼. 누구야? 아, 님의 소리? 임의 소리요. 님의 소리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이 다 흐레마타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때 요 들을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내게로 다 온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때를 맞춰서 또 심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만나면 다 죽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때를 맞춰서 예비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누구냐?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날 다시 살려야 할 사람들이 어느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게 돼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마귀도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 소리에는 안 넘어가요, 어느 때가 되면. 왜? 소리의 맛과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직접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기근을 면한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제일 먼저 기근 면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외쳐도 안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 왜요? 여러분들이요, 굶어도 오래 굶은 사람은 좋은 거 맛을 몰라요. 굶기를 옛날에 한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통해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굶기를 밥 먹듯 한 사람이 또 있어. 세 끼를 밥 먹듯 해도 괜찮은데 세 끼를 그냥 굶듯 해가지고 때를 때운 사람도 있어. 오늘날 신앙생활이 양적인 것만 얘기하지 그 질, 그 영과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면 기근이 와서 죽어도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제자들만 산으로 불러올려가지고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면은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입는 거 해결되죠. 먹을 거 마실 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의식주 해결되죠. 이거. 이 의식주의 차원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전부 다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적인 것만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만이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면 기근이 뭔지 알았어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따라다니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에 666. 뭐 하면은 666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물러가 떠나가면 666 받은 사람이다. 자, 지진이 나면 지진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지진 생각해요? 지진이 강도 7, 8 가면 어떻게 돼요?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 7, 8 되면은요, 못 서 있어요. 뭐 붙을 거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키가 난장이든가. 그러면 같이 흔들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 키만 해도 안 돼. 넘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 지진이, 자, 일반적인 지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지진입니까? 지구의 속. 이것이 어디를 뚫고 나오면 밖으로 뚫고 나오고 나올 때 또는 땅이 속에서 흔들릴 때 뭐가 생겨요? 땅이 흔들리죠. 이걸 지진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지구로부터 나오는 지진이에요. 근데 계시록 19장 11절 봐보세요. 이 지진이 지구와 무관한 지진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1장 19절. 예. 자, 다 같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어디야?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지진, 뇌성, 우박, 음성, 번개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뭐 어디가 앉고 가라앉고 어디가 올라오고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한국의 태백산맥처럼 전부 다 뭐와 동시에 생긴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지구의 지진 때문에 산이 올라가고 한 거죠. LA 대지진. 네? 일본은 아예 벌써 3층, 4층, 5층, 6층 고층 건물로 가면은 바닥에다 뭘 집어넣고 집을 져요. 스케이트 보드판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흔들려도 건물이 같이 흔들리게. 네? 동서로 흔들리면 동서가 흔들리고 남북으로 흔들리면 남북이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약간 움직여, 약간. 그래야 지진이 날 때 건물이 멀쩡하지. 한국은 그게 없으니까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참 일본 덕을 많이 봐요. 참.
태풍도 막아주지. 여러분들 태풍이 오는데 중국이 또 방패 막이를 해줘요. 그리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게 한국 태풍이야. 근데 센 거는 거의 다 일본하고 중국이 다 걸러줘요. 작년에는 태풍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뭐가 남아 돌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쌀, 과일 이런 거 전부 남아 돌아가 난리가 났어. 금년에는 좀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쌀값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왕창 와버리를 할 거야 아마. 네? 자, 이 지진이 나는 내 지진이 뭐냐? 지구상의 지진으로 풀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꼴을 못 본 사람이에요. 우박?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간다? 그런 우박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14절. 뼈가 뭐로 나와요? 내가 또 내 신을 아니요. 저 12절. 예. 또 예, 내게 11절 다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전부 다 무슨 뼈? 통뼈? 말 안 듣고 속삭일 때 보면 통뼈 같아들 전부 다.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인데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항상하게 남았어요. 왜?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솥에다가 뼈들을 집어넣고 살이 붙어있는 뼈들을 집어넣고 다 과먹어요. 다 과먹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한국 사람들이 후손들 같아요. 확실히 뼈 과먹는 거 참 좋아해요. 자, 뼈는 뭐라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에 뼈가 몇 개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죠? 멤버죠? 그러면 예수님은 뼈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 분이에요? 자, 1절부터 다시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야 돼요. 자, 2절.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저 뒤에 세 번째 액자가 세 번째 액자가 거기에 보면 그 해골들 있어요. 해골들. 만드는 사람 오늘 안 나왔나? 어제 왔다가 오늘 안 왔구만.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앉아 계시구나.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저 에스겔 골짜기요, 저게.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요. 예.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 좀 들어요. 저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값이 없어요, 지금 저거는. 그냥 만지지 말고 오라고. 예. 우리 말씀 공부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저걸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저 백지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저걸로. 설명을 자세히 해줄 거예요. 영감이 있는 대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음 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이스라엘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기근이 없어지죠 이제. 그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아니요. 6절 다시요. 히브리어로 봐요. 이 생기가 뭐라고 나왔나? 자, 다 같이 루아흐. 루아흐. 영이죠, 영. 스피릿이죠. 푸뉴마. 이게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 뭐가 돼요? 뼈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영을 넣어주면 살아나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이제 자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서로 연락하더라. 다시 읽으세요. 7절 여기에 지진이 지금 들어있어 지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여기에 지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돌려요. 자, 내가 대언하니 카 아쉐르 주베이티 명을 쫓아 내가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하야가 나고입니까? 존재하고입니까? 존재하다죠. 그래서 콜 하야 소리가 존재했어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루아흐가 나가죠. 루아흐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입에서 소리가 존재하는데 뭐냐? 푸뉴마,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 루아흐, 스피릿,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루아흐, 푸뉴마가 자기 속에 들어와야 살아요. 무슨 영? 살려주는 성령이 들어와야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기근이라고 그래. 그리고 대언할 때에 자, 다 같이 힘내. 이 배 접속사 빼고 힘내. 보라. 뭐냐? 다 같이 라쉬. 움직이더니가 아니요. 이거는 움직이더니 아니라고. 자, 7494번 봐보세요. 라쉬. 예, 소란, 도약, 진동, 사나움 했는데 이게 원래 지진이에요. 진동이. 지진, 진동. 아주 그냥 막 흔들리는 지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냐면 한 칸 내려보세요. 자, 힘내 라쉬. 보라 무엇을? 지진이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지진 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카라브 7126번은 연락하더라. 컴투게더.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주고받더라. 뭐가? 에쳄 뼈들이 에쳄 아체모 저 뼈에서 이 뼈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연락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뭐가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가 되죠. 지금 그 광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광경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쉬가 움직이더니가 아니고 힘내 라쉬 보라 지진 그 얘기예요. 지진을 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뭐가 일어나요? 오늘날 다 같이 카라브 서로 잡아당기고 같이 서로가 커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다? 카라브에서 라쉬 지진 일어나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의 지진이 나겠어요? 그러면 마귀도 돌아다니며 멸망하는 자녀들 일세우죠. 그쪽도 지진 나요. 그것이 뭐냐? 재난의 시작이다. 큰 기근과 큰 지진이 있다. 이제 지진 알겠어요? 지구상의 지진 아니에요? 뭐 중동의 지진, 뭐 미국의 지진 어쩌고 앉아서 그 사람 진짜 지진 나요, 그 사람이.